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완전치 못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삶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려 하는 삶을 살아가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됩니다. 이것이 선행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함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의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충만함과 대조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성령 충만함과 비슷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을 술 취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과 동일한 맥락에서 표현되는 것이 술 취함입니다. 현상이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역시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의 삶을 살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방탕이라는 단어는 방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돈 아니면 또 우리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모습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술 취하게 되면 이러한 행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잠언 23장에 보면 술에 빠진 자, 그러니까 술에 잠긴 자,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 자의 그 방탕한 모습을 몇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잠언 23장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 자에게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술에 잠긴 자,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 즉 술 취한 자에게 있어서의 열매는 결국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상처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맺혀지는 그러한 열매와는 완전히 상반된 그러한 열매들이 술 취함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한 자가 맺는 열매를 그냥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재앙입니다. 재앙. 모든 관계의 파괴, 모든 것의 상실, 모든 것들의 이러한 그 무너짐들이 바로 술 취하는 자를 통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오늘 19절에 이야기하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성령 충만한 삶은 결국 신령한 노래로 찬양을 드리는 삶이라는 거죠. 찬양. 앞서 술 취한 자는 그가 맺는 열매가 재앙이었다 치면 성령 충만한 자의 그 열매는 한마디로 찬양이죠. 찬양.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상황이, 환경이, 감정이 여타 다른 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우리의 입술은 찬양, 감사, 노래, 곡조 붙은 기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특별히 충만하다라는 것의 표현은, 열매는 찬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의 범위는 범사입니다. 범사. 교회 나와서는 성령 충만하고, 또 내가 예배 드릴 때는 성령 충만하고, 내가 무엇인가 할 때는 성령 충만하지만 세상이나 가정이나 다른 어떤 곳에서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범사에 성령 충만한 삶의 범위는 범사고, 그 범사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될 열매는 앞서 이야기하는 찬양과 같이 감사예요. 감사. 우리 인생에, 특별히 죄인된 우리 인생의 약점은 뭡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 우리 연말에 자주 찬양했죠. 은혜라는 곡.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요. 우리가 뭔가 이루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됐다라고 생각하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탄이 쓰는 방법이에요. 교묘하게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감사치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탄의 계략인 것이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 관계가 없습니다. 상황에 관계가 없습니다. 더더욱더 우리의 감정에 관계가 없어야지 됩니다. 왜요? 술 취한 자도 자기의 감정에 관계가 없어요. 그냥 무대뽀예요. 미안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감정에 의해서 살아간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은 없습니다. 상황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정에 관계없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관계를 온전케 합니다. 21절, 피차 복종하게 만드는 거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러한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어그러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역으로 생각을 해보죠. 감정대로 하지 않으니 관계가 회복되겠죠. 어떤 상황이 좋지 않고 형편이 좋지 않아도 찬양하니 관계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관계가 좋아져야지 감사하게 되고, 관계가 좋아져야지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든지 찬양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듯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피차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하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강요해서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삶, 성령의 충만한 삶은 어떤 인간적인 힘이나 강요에 의해서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인생이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모든 관계 안에서 그 합당함을 드러낼 때에 결국은 그러한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시간을 허락하신다 그러면. 그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할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은 어떤 감정적인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찬양으로, 감사로. 그러할 때에 우리의 모든 관계는 더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그러한 인생들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우리가 경험케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또 범사에 감사하면서 관계 속에 있는 이들을 사랑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열매들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